이제 겨울도 거의 막바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건강함으로, 또 어떤 분들은 좀 감기 증상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된 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잠시 우리 서로에 대해서 안부를 묻고 우리 환영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23장 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힘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의지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밤을 비로소 또 정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0장 찬송입니다. 찬송 후에 조성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하기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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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마음과 육신이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울 동산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주간 동안에 걸쳐 전도 동력 집회를 통해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강사 목사님들의 신앙과 열심과 솔선수범하며 섬기는 모습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섬기는 그 성도들이 목사님을 따라 열심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열매 맺는 것을 보고 저희가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동산교회도 정말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성도가 정말 주님의 뜻에 아버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이 앞장서서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며 저희들은 목사님을 보고 열심히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변하고 예배가 살아나고 빈자리가 채워지고 행복한 교회, 전도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적은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는 주의 종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여인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범사의 형통한 복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모든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이 멈춰지고 기근과 질병과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이 주님의 은혜로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대한민국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교묘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법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도 많은 잘못된 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혼탁한 세상에 한국교회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과 바른 생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 곳곳에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동산교회 성도님들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아픈 환우들은 치유가 되고 경제적이 어려운 가정에는 물질의 복이 넘치고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정에는 문제가 해결되고 진학의 문제,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하나님께 주님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가 은혜 받는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압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그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둘째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셋째는 그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권력자다, 부자다, 그 사람은 똑똑하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꾼에게 당하고 악한 사람에게 때로는 만나서 미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자이시며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쾌하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분이 악한 분이라면, 혹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기만 할 뿐인데,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이신 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그냥 가만히 펴놓고 제가 보자 하면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한 같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알고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어떤 음식을 내가 좋아하는지 난 알아. 난 성격이 이런 사람이야. 나의 장점은 이렇고 단점은 이렇고, 내가 나를 잘 알지. 내 생각도 알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죠. 근데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분명히 이런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아니야. 이렇게 되는 순간에 갑자기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면 나는 참 바른 길로 가고 나는 늘 생각을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별것 아닌 문제로 내가 화를 낸다든지 옹졸해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되며,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알고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를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걸까요? 나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나는 내 몸의 사용자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를 만드신 분. 요즘 우리 성도님들 다 손에 스마트폰 들고 계시죠? 근데 저는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이용하면서 저는 깜짝 놀랍니다.
처음에는 통화하고 문자만 보내고 뭐 인터넷만 검색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조금씩 배워갈 때마다 와,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 솔직히 고백하건대 스마트폰의 기능에 대해서 저는 10분의 1도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스마트폰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개발한 사람,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바로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나요? 우리 자동차를 운전할 정도만 알고 있지, 자동차의 그 내부 부품이 어떤지, 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지는지 아느냐는 거예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근데 자동차를 만든 분들은 자동차의 그 기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겠죠. 어떤 물건이든지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그것을 만든 사람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이 고장나면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내 몸을 아니까. 이번에 지난 주간에 우리 이명희 권사님이 더 이상 암이 안 보인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던지. 누가 치료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창조자 되신 주님. 마음이 상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아시지요 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이 생각대로 풀어지지 않아도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내 앞길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날 치유하신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 나를 이해하고 있다. 왜냐? 그분은 바로 악한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입니다. 창세기 33장을 보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서 하단으로 도망을 갔던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서 둘이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가 풀어진 형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동생아, 우리 이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유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을 것입니다. 형님, 먼저 앞서가시면 나는 가축과 자식들의 그 걸음대로 나는 천천히 인도하여 형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양을 먹이는 선한 목자의 마음인 것.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몰라주는데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예수님 알고 계세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고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 목사에게, 다른 성도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내 아픔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느냐. 오늘 15절 말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안다는 것.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몸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두 분은 근본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두 분의 그 관계처럼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시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본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배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 찾아갑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베드로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니, 말이나 하지 말지. 그렇게 다 배반을 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치더니 이게 뭐냐고.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뱃일을 하고 지치고 배고파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먹을거리를 준비하거든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 앉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다 용서해 주셨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 양떼들과 소떼들과 함께 걸음을 맞추어서 가듯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속도대로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가시는 분이에요. 넘어지면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따라다니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왕 될 줄 알고 그들은 노골적으로 자기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로비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가 되어 잡혀가시자 그들은 전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기 자신을 그래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요. 우리의 사랑은 대부분 이기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성도님들 1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본문 오늘 그대로 펴놓으라고 하셨죠. 15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나는 양을 위하여 뭘 버린다고요? 목숨 버린다. 목숨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하나뿐인 목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그 목숨은 하나뿐이지였지만 예수님은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신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펴놓은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이제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하게 얻게 하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다든지 가정에 평안이 없다든지 하는 일이 안 된다든지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왜?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했을 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똑바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그 고난이 나중에 결국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렸을 때 잠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쯤 다닐 때였어요. 시골에 가니까 그때는 언제였는지 제 기억에는 봄방학 때였는지 아니면 초여름이었는지 어떤 때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른들이 모내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같으면 뭐 이안기를 가지고 짜가닥 하고 모를 씹는데 전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못줄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빨갛게 이렇게 마디마디 표시가 되어 있는 못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어리고 힘이 없으니까 너 못줄 잡아라. 그래요. 못줄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못줄을 착 하고 딱 잡으면 그 못줄 쫙 반대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 모를 하면 이제 한 사람이 모를 이만큼 들고 짝짝짝짝짝 이렇게 심어요. 그래 누가 어이 하면 그다 한 칸 딱 옮겨. 그러면 딱 짝짝짝짝짝 심어. 어이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해요.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거라고. 근데 저한테는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아세요? 이걸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아니 노래다가 그냥 벽시 뿌려가지고 그냥 물 주고 거름 주고 해서 이렇게 하면 그냥 쑥 자라면 되는데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벽시를 못자리에다가 뿌려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그 어린 모를 다시 이양을 해서 제대로 심어야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열립니다. 그것도 무조건 막 심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딱 심어야 제일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는요. 그때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좀 더 내가 적극적으로 일을 했을 텐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성취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동파예요. 요즘 MBTI라고 사람의 성격을 조사하는 그게 있는데 바울의 성격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제가 알아봤더니요. ENTJ.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적극적인 사람. 일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일을 아주 하려면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격이 불같아요.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틀림없습니다.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옆에 사람이 피곤해요. 왜? 이 사람이 볼 때는 옆에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옆에 사람은 뭐냐면 너무 힘들거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요, 바나바하고 싸워요. 전에 말씀드렸죠. 싸우죠. 성경에 뭐랄까? 심히 다퉈요. 그리고 마가가 일하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자기 개인 행동을 하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제 마가하고는 말도 하지 말라고, 이제 같이 안 할 거라고. 그 후로 마가 얼굴 안 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성격을 고치지 못했다면 자기하고 성격 맞는 몇몇 사람하고는 일했겠죠. 신라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줍니다. 알죠? 어떤 병입니까? 아마 안질이나 간질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병 때문에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바울의 제자 중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젊은 사람인데 이 몸이 너무 약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바울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기도 몸이 아프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일하던 사람인데 몸이 아프다 보니까 바울 곁에 늘 따라다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의사 루가.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이 온유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도 참 필요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느냐? 여러분, 하나님, 이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10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각각 부른다. 각각. 자, 옆에 분 한번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건조하고 비가 잘 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목자들은 양들과 함께 이동을 하면서 양들을 먹였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야곱이 요셉을 부르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양들을 데리고 나간 그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합니다. 맞죠? 근데 요셉이 아버지하고 길을 떠났는데 그 당시에 어디서 길을 떠났는지 지도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주황색 줄이 있습니다. 초록색 줄은 요셉이 팔려나간 행로고, 주황색 줄 보이세요? 거기 보시면 제일 밑에 글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헤브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바로 야곱과 요셉이 살았어요. 아버지의 명을 받은 요셉이 길을 떠나는데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저기 북쪽에 보니까 세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그곳 사람들이 니네 형들이 여기서 양을 먹이다가 북쪽으로 더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제일 밑에 어디로 갔다고요? 도단으로 갔다고. 이때가 언제쯤이었을까? 제가 유추를 해보건데 이때는 아마
봄이 지나서 여름으로 가던 시기였다고 봅니다. 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헤브론에서도 풀이 많이 자라거든요. 근데 겨울이 끝나고 봄쯤 되면 비가 북쪽에는 내리는데 남쪽에 안 내려. 그러니까 형들이 자꾸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계절적으로 봄이 지나서 여름이 되어가고 있구나. 또 하나, 형들이 요셉을 잡아다 웅덩이에 빠뜨렸는데 웅덩이가 물이 하나도 없어. 겨울 같으면 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물이 없어. 이것만 봐도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였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목자들은 늘 양들과 함께 이동을 하면서 풀을 먹여야 됐는데 집을 떠나서 풀을 먹이다 보니까 밤에는 어떡하죠? 양들을 덜에다가 그냥 두면 몇십 마리 몇백 마리를 두면 성경에 보니까 사자, 곰, 이리 이런 게 있는데 양들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곳곳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돌을 가지고 담을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다가 양을 딱 넣어 놓는데 이건 사각형으로 된 거고 동그랗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여기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저기 입구에 누가 앉아 계십니다. 보입니까? 누굴까요? 목자예요. 여기에는 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목자가 여기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밤을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 보고는 뭐라고 말했나? 문은 나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우리를 자기 혼자 쓰면 너무 좋겠는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목자들도 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같이 짬뽕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는 평소에 양에다가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짐승이 신기한 게요, 처음에는 양돌아, 양씨가, 양철아 이렇게 불러도 몰라. 근데 어떻게 되냐면 자꾸 부르면 자기 부르는지 알아. 그래서 밤을 새고 난 후에 목자가 양철아, 양씨가, 양돌아 이렇게 부르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는 쭈르르 따라 나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나는 양들의 음성을 알고 양들도 내 음성을 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형제들이 있었는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죽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곳에 나타나신 예수님, 나사로 묻힌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이름 부릅니다. 나오너라 그렇게 했으면요 다 나왔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택한 백성은 나사로밖에 없으니까 뭐라고 됐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나사로가 칭칭 동여맨 채로 그냥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 나사로 사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했어요. 어디 기록됐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됐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면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은다. 우리 이름 다 불러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한 구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성경을 많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막 외워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 최 집사님이 센스 있게 또 자막을 하나 띄워주셨습니다.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 보고 읽겠습니다. 천천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날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16절에 보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해되셨어요?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공중에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진다. 공중에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진다는 것을 한자로 하면 뭐라고 하느냐면 휴거라고 그래요. 옛날 우리 휴거 하는 이야기 들었죠? 그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가 세계 어디에 있든지 목자가 양들의 음성 부르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이름을 다 여러 번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오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나 믿음 좋은데 나 어떤 일이 있는데도 안 흔들릴 거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멋진 말씀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길 만큼만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간구라는 건 뭐냐면요,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장로님 위해서, 우리 권사님 위해서, 집사님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지금도 매일마다 우리 양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님 뭐 하고 있다고요? 나는 바쁘다고 기도 안 해. 어떤 때는 마음이 상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시험에 들면 기도의 기자도 꺼내기 싫은데 그때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우리 최규태 집사님 제가 하나 드렸는데 하나 우리 마지막 자막을 한번 살짝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눈을 크게 뜨고, 자, 눈을 어떻게 뜨라고요? 크게 뜨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천천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행복한. 목사님 내가 뭘 행복해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우리 자식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일이 안 돼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알고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걸음을 걸어가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방패로 막아주시고 사탄 마귀가 내 옆에 얼쩡거리며 칼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마지막에 공중에 재림 나팔 소리 들릴 때 우리가 다 들림받아. 근데 지금은 앞도 잘 안 보이고 지금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쭈글쭈글하고 자꾸 늙어가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내가 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너는 어떻다고요? 옆에 분들에게 당신 말이야, 집사님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우리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신 목사도 힘을 내고 여러분도 힘을 내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우리 손뼉하면서 해도 됩니다. 존귀하신 주의 힘, 손뼉하면서 합시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하노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오네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형통과 강건함에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시동생 장례식 은혜 가운데 치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생일 감사의 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오늘도 나의 안고 일었음을 내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또한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주여 믿습니다. 마지막 재림 나팔 소리 들릴 때 우리 양들의 이름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세계 어디에 있든지 다 불러 모아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실 줄을 주여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이 땅에 잘 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소망이지만 이 큰 소망,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줄 주여 믿습니다. 이 행복을 가슴속에 가득 가지고 몸이 좀 아프기도 하고
이제 늙어서 주님 기운이 없기도 하고, 하나님의 외모는 젊었을 때보다 볼품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의 근심은 여전히 있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속에 살더라도 이 복음 때문에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명희 권사님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큰 병으로 신음 중에 있는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계속 기도하겠나이다. 주님이여 앞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병이, 우리의 형제들의 병이 다 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문제가 주여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기도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 소망을 두고 달려가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름이 늘 생명책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림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생일 감사함을 드린 그 정성을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건축예물, 전도성교예물, 하나님 주정예물 드린 이 손길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이 성경의 약속대로 복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속에 좋은 일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여 오늘도 이 교회가 평안 가운데 성도들이 기뻐하며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속에서 가정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손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들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믿음으로 행복한 자가 된 우리 성도들과 그 자녀손들과 가정예와 생업예와 이 교회와 열방의 모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오늘 3부 예배는 구역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창동 1구역 특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절 끝나고 나서 우리 대신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빨리 이렇게 자리를 좀 채워서 구역 그 날짜를 좀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서울 중부노예 여전대 연합회 원래회가 우리 한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명절 지나고 그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우리 윷놀이 대회를 합니다. 제가 척사대회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 척사대회가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 던질 척자랍니다. 던질 척. 그래 막대기 사자라 아닌가? 그렇죠. 던질 척 막대기 사. 그래서 이 막대기를 던진다. 저는 넉사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재덕 집사님, 요번에 최병두 장로님 맡으셨는데 우리 한재덕 집사님과 함께 합니다. 한 집사님 준비된 거 있으면 광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집사님은 늘 우리 이 추운 날 아침에 나와서 주차 안내를 몇 년 동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늘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남전대 한전입니다. 이번에 그 척사대회를 우리 이남전대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도우로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는 작업비도 척대가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행복한 교회 윷놀이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동산교회가 2020년도 병원년을 맞이해서 그 붉은 말의 기사같이 우리가 힘세게 뛰어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지고 또 행복한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그 속에서 각 전도에 단합된 원팀으로서의 그런 게임이 있었지만 생각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규정과 규칙이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가 자격은 참가를 희망하는 남녀 전도회와 청년부 학생부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니까 한 14개 팀째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참가비는 각 팀당 3만 원씩 돈을 안 받으면 좋겠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근데 각 참가인원은 각 팀당 4명씩인데 그 3명 되는 데도 있는데 왜냐하면 4명씩이 규정을 정했냐면은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기 위해서 하게 되고 또 내가 유술 보고 싶다 그때는 남은 팀 중에서 말이 두 개에서 나왔을 때 내가 나오겠다 해가지고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각 팀간에서 서로 이해하시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팀법 규칙 같은 거는 교회라든가 게시판에 적어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아주 특별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윷놀이 하면서 윷놀이로 진행을 당연히 그렇게 진행하는데 가급적이면 심판이 없는 그런 자율적인 경기가 있습니다. 심판으로는 저와 중요한 기사는 심판인데 왔다 갔다 하면 저를 다리 아픕니까? 없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 하다가 윷놀이 준비가 돌리상에 해가지고 참가팀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12개가 있는데 그중에 그 진행 방법은 이래저는 단판입니다. 한 번 해가지고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떨어진 분수를 갖다가 부전수를 해가지고 한 명 올라가서 이해들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4팀이 올라가게 되면 남은 2팀 중에서 4팀 중에서 2팀을 신청해가지고 우리전을 하고 4팀 올라가서 3판 이상 그때부터 3판 이상 됩니다. 그래가지고 3파의 정도가 1, 2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고생하시는 간식이 뭐가 되니까 사회적 생각에 특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결승전부터 간식을 공유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당연같이 상품은 5주까지 이렇게 하고 MVP가 인기상을 이렇게 하고 참가상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식장 같은 건 우리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담당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식사는 본사 회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상품은 포장과 간식은 우리 김민수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윷놀이 회계는 정기대 집사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또 특히 우리 최장로님께서 임명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우리가 참가팀이 보게 되면은 참가팀에서 보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각 전도에서 이렇게 판독하자 회장님 남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제 참가비를 받고 사인을 하면서 하게 되면은 추첨을 할 겁니다. 이게 이번 주 오늘 안에 참가비를 다 말씀을 해주셔야 다음 주 대기표를 해서 그 다음 주 게임을 하니까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사역팀에는 우리 목사님 3분이에요. 그래서 그 4명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떡할까 조심하다가 또 얼마 전에 우리 원래 장관님을 갖다가 사역팀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우리 김상수강 목사님도 사역팀에 포함시키면 되는데 우리 김상 목사님은 일 안전대에 그 나이 드신 비슷한 연배기 하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일란전대를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뭐냐면 시부장님 또 3분이에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 10월 때 은퇴하신 송철록 장로님을 이 시부장님에 포함시켜가지고 4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정부는 유치정부와 그다음에 총연부는 각자 협업하고 당연같이 중고등부 따로 유치정부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참석을 하게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출석집을 정해가지고 다음 주에 대중들 작성하고 하려고 하는 시간이 조금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교육자들도 작년에 참가비 내고 참가를 했는데요. 1등 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이번에 우리 같이 한번 즐기고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우리 오후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네.